오늘 성령 강림후 제9주를 맞이하여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종종 탄식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저도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길을 잃은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대 초 원산에서 사역하였던 이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내한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조선 사람들의 무지와 완고함으로 늘 지적했습니다. 그러던 1903년 어느 날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상하게 성령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조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지 못한 내 마음의 교만과 냉랭함이 더 큰 문제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 후에 하디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는 세상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 운동이 1903년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만 멈춘 게 아니라 이어서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운동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다리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철학과 학문이 정말 화려했던 것, 그러나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낯선 도시 아덴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도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다가갔고, 그리고 변함없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워낙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보다 나도 바울처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싶다. 우리 교회도 세상과 복음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은 화려함 뒤에 감춰진 영혼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과 반대를 만나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레아로 가게 됐습니다. 베레아에서는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냉탕과 온탕을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아덴에 이르게 되었을 거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덴에는 거대한 프로테논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토론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이 도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화려한 건축물도, 지식이 뛰어난 지식인들의 언변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권이나 회교권으로 아울리치 가본 분들은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격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생명 없는 우상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의 거룩한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해 빠뜨린 신들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을 섬기고 지식과 철학을 자랑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과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아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전했고 지식과 정보는 넘쳐납니다. 수많은 사람과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외롭기만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오르면 안전할 것 같은데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 쾌락과 인정이 새로운 우상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과 대화했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었고,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과 만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서 18절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또 다른 이방신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입을 다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기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아픈 마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직장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괜찮아, 그러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은 비난하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기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고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높은 담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고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리는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은 상대방의 삶과 언어에서 적첩점을 찾습니다. 바울은 낯설고 차가운 아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는지 아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높은 곳에 서서 일방적으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덴의 거리를 두루다니며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채워지지 않은 그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이어지게 하는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으로, 장터에서는 일상의 언어로 철학자들에겐 그들이 품고 있던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갔지만 그들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선교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로, 또 베드로와 어부들에게는 그물과 고기로, 농부들에게는 씨앗과 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상대방의 삶 가까이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청년에게 정답을 말하기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믿음을 재촉하기보다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다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접촉은 거창한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그리고 진정 어린 경청, 말없이 내미는 손, 함께 흘리는 눈물 속에 복음의 다리가 놓이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도, 지친 동료에게 차 한 잔 건네는 직장인도, 외로운 이웃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성도도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 곁에 끊임없이 머물 때 그가 예수님께로 건너올 수 있는 길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다가가되 복음의 본질은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부드러웠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24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인정하는 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고 결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중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호감을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다리는 사람을 단지 교회나 우리의 생각으로 데려오는 다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다리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복음의 다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드럽게 다가갔지만 절대 진리를 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의 복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온유했지만 전해야 될 복음은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은 작은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의 다리가 되어 복음은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누군가가 먼저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한 부모가 있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교사가 있었고, 속회 인도자와 석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예수님을 전해준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놓아준 이 복음의 다리를 건너 예수님께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또 하나의 무거운 전도 의무로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예수님께로 건너올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따뜻한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박해했던 그에게 찾아오셨고, 잘못된 길을 가던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먼저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억지로 짊어질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읽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들어주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읽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섬기는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읽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에서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경청하고 섬기고 용서할 때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궁정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건너올 수 있는 복음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 교회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보다 아름다운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당장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으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리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판단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낯선 세상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